은혜가 넘치는 교회입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라는 이 말씀을 붙잡고 다섯 종류의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라는 것은 결국 성도들이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받을 응답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응답입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마가다락방 교회입니다. 그 마가다락방 교회는 오직의 교회였습니다. 오직 언약, 오직 기도, 오직 성령의 역사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현장을 살리는 증인의 교회가 되어진 것입니다. 두 번째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주의 능력이 함께한다면 막을 사람이 없겠죠. 왜 주의 능력이 함께했는가? 그것은 첫 번째로 성도가 세운 최초의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오늘 찬양 가사처럼 여러분 가정, 여러분의 한 가문이 교회를 살리는, 교회를 세우는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이 축복들을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이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여러분 지금 우리 237 나라들 가운데에 또 5천 종족들 가운데에 교회 없는 지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하고 거기에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끔 후원하는 것. 우리나라 초대 교회 이 초창기 선교 역사를 보면은 한 선교사 가정 가문이 우리나라에 와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또한 이 주의 손이 왜 함께했습니까? 선교하는 최초의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교회를 세우는 최초의 교회가 되어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나 자신의 한계만 넘어서면 됩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제 마게도냐 교회입니다. 오늘 8장 1절에 보면은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서 이 마게도냐 교회들인데 우리는 간단하게 마게도냐 교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마게도냐 교회는 오늘날 이 그리스의 북부의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마게도냐 교회들이라고 합니다. 거기에는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같은 그런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 남부 지역에는 고린도 교회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제 성경 본문은 고린도 후서입니다. 이 말씀은 고린도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그 교회 성도들에게 마게도냐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이제 보여주면서 너희들도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해라라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교회의 모델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우리가 받을 응답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서론으로 그러면 지금 마게도냐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이 마게도냐 교회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교회였습니다. 그 가운데 세워진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에 바울의 사역 가운데에 바울이 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는데 아시아의 문은 막혔습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마게도냐를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유럽 복음화의 출발점이 되어졌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내 인생에 막힌 문은 또 다른 하나님께서 다른 문을 열어주시는 출발점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지금 바울은 안디옥 교회에서 수많은 사람들 믿게 하고 그들을 가르쳤습니다. 또 디모데라는 제자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시아 지역에 이 말씀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16장 6절에 성령이 못하게 막으셨습니다. 7절에 보면은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분명히 바울은 성공적인 사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전도 사역을 막으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때에 바울은 그 성령의 뜻에 순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태어난 것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문,
오늘의 그 가정 가문 안에서의 만남,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출발점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가운데 세워진 교회가 바로 마게도냐 교회들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보고서 어떤 교훈을 붙잡아야 합니까? 그게 바로 32번째에 내 인생과 사역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에서 10절에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였습니다. 마게도냐 사람 한 명이 와서 도우라는 청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 마게도냐 사람은 복음의 빛이 없어서 흑암 가운데서 영적 갈급함 속에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지금 절박한 상황에 빠져 있었습니다. 자,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울의 눈을 열어서 이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바울의 눈을 열지 않으셨다면 바울은 어떻게 해서든지 아시아로 갔겠죠. 그리고 그 아시아에서 평생 그 지역에서만 복음을 전했을 줄도 모릅니다. 그러면은 오늘날과 같은 이 유럽 복음화를 통하여서 이 세계 복음화의 응답은 바울이 누릴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인생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우리 삶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도 주인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하는 모든 일들, 직장 생활들,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사역하는 모든 사역의 주체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세 번째로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합니까? 이러한 내 인생 가운데에 인간의 생각으로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금지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섭리라는 단어는 다스릴 섭자에 다스릴 리자입니다. 이 섭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이 모든 것을 통칭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어떻게 계획합니까? 성공을 계획하지 않습니까? 잘 되는 것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그 걸음을 실패로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계획하는 대로 성공으로만 우리를 인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공을 계획할지라도 하나님은 실패로 우리 삶을 인도하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는 40세에 이스라엘 지도자로 나서서 성공적 삶을 살기로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40년 동안 실패의 길, 광야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갈릴리 호수에서 어부로서의 멋진 성공적인 삶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로 하여금 밤새도록 수고하였지만 한 마리 물고기도 얻지 못하는 실패의 삶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공을 계획했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실패로 인도하실까요? 거기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이르러 반드시 증인이 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뭡니까?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믿고 속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현실과 상황 속에서 이 하나님의 섭리를 놓쳐버리고 불신앙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그 시간이 내 인생의 새로운 출발점이다.
문제가 내 인생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문제를 통해서 막힌 문에 새로운 시작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축복들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론으로 이러한 마게도냐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지금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이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받을 응답, 여러분들이 받을 응답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마게도냐 교회에 넘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게도냐 교회는 기쁨이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떨 때 기쁘십니까? 우리로 보면 응답받을 때, 좋은 일이 생길 때, 내 계획대로 되어질 때, 그때 우리가 기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마게도냐 이 상황은 어떠합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2절에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이 넘치는 기쁨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마게도냐 지역에는 환난이 많은 시련을 겪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23절에 이제 마게도냐의 부르심을 받고 바울이 마게도냐로 들어갔습니다. 그 첫 번째 성이 바로 빌립보였습니다. 빌립보에서 기도처를 찾는 중에 그가 루디아를 만나게 되었고, 이후에 점치는 귀신 들린 요종을 만났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점치는 귀신 들린 요종을 낫게 했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바울이 실라가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그럼 이 복음 전했는데 마게도냐의 첫 발부터 뭐냐면은 안 되는 일이 생겼던 거예요. 이 감옥에 갇힌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사도행전 17장 5절에 보면은 이 데살로니가에서는 이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시라를 방해하려고 유대인들이 깡패들을 동원했습니다. 그래서 깡패들의 위협을 받았다는 거예요. 생명의 큰 위협을 받고 바울은 야밤에 한밤중에 베레아 성으로 피신을 가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절에 이 마게도냐 성도들이 받은 핍박은 어느 정도냐면은 삼중고의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첫 번째는 이 유대인으로부터 고난을 받았습니다. 왜 예수를 믿느냐? 두 번째는 동족인 헬라인에게도 이 고난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리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헬라 철학의 그 철학 가운데 있는데 갑자기 예수를 믿는다 하니까 가족과 그 동족들이 그들을 이 멸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그리스를 정복한 로마의 사람들이 그 정복국인 그리스를 향해서 대로마 제국 사람들에게도 많은 고난을 받은 것입니다. 이러한 고난도 벅찬데 그 고난뿐만 아니라 이 그리스 지역에는 많은 전쟁을 겪고 있었습니다. 역사가들에 의하면은 초기 로마 제국 초기에는 그리스에서 많은 전쟁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들은 복음 전한다는 그 환난과 시련 가운데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유대인에게도 고난을 당하고 동족인 헬라인과 또 로마 사람에게도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그 땅에는 전쟁으로 말미암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었습니다. 기뻐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지금 우리 입장에서 전쟁이 일어났구나라고 볼 때에는 전쟁이 일어나서 참 힘들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지역은 지금 어떠할까요? 겨울입니다. 그 전기가 다 끊겼습니다. 가스 공급이 되지 않습니다. 밥을 해 먹을 그래도 해 먹을 수가 없습니다. 물이 안 나옵니다. 화장실을 쓸 수 없습니다. 우리 관점에서 조금 어렵겠구나, 조금 생명의 위협이 있겠구나, 그 정도가 아니라 생활 자체가 안 되어지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기쁨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러나 이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은 이러한 시련이나 전쟁으로 말미암는 그 환경을 핑계 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복음 전하는데 이런 시련을 주시는데 내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 지금 이러한 환경 가운데에서 내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이러한 시련이나 환경을 핑계 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불경기 아닙니까? 하나님 지금 내 건강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우리 자녀를 한번 보십시오. 지금 우리 직장의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직장 상사 때문에 또는 동료 때문에 이런 갈등들 때문에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보다 더 큰 어려움에 있었던 마게도냐 성도들은 그런 모든 것들을 핑계 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불평하거나 불신앙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게도냐 교회들은 환난과 전쟁 가운데서 넘치는 기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기뻐했다가 아니라 넘치는 기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환경을 초월한 기쁨을 넘치도록 누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게 가능합니까? 이게 도대체 어떤 일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으면은 환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절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구원의 은혜입니다. 세상 것으로 살 수 없고 세상 것으로 받을 수 없는 학력과 지식과 경제와 그 어떤 것으로도 얻을 수 없는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사단의 손에서 해방되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죄로 말미암은 저주와 재앙 속에서 완전 해결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 모든 것이 구원의 축복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요 최고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 안에는 우리 인생의 모든 응답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돈 주고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고 학력과 실력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내 마음에 믿음이 생기게 하셔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자로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모세가 누굽니까? 40년 동안 왕궁 생활을 한 사람입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바로 왕도 얻지 못한 그 구원을 너희들이 받았지 않느냐? 바로 이 애굽에 너희를 다스리던 그 고관들이 받지 못한 그 구원을 너희들, 노예된 너희들이 받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이 구원의 축복이 뭡니까? 아니, 우리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지금 경제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왜 하나님은 이런 문제들, 이런 어려움들을 나에게 해결해 주시 아니하시고 기뻐하라고 하십니까? 야고보 1장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니, 시험을 당했는데 이게 지금 앞뒤가 맞지 않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야고보 1장 13절에 답이 있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제가 신앙생활을 잘하나 못하나 내가 한번 시험해보자, 사단의 고소가 있어서 욥을 시험을 허락하신 것은 있으시지, 하나님께서 짓궂어 가지고 네가 잘하나 못하나 한번 두고 보자, 이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에게 왜 시험이 옵니까? 그 답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시고, 아니 나는 힘든데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피할 길을 내시고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사단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당한 이 짧은 100년 동안의 일, 그 일, 육신적인 일 아닙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지 못하시겠냐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누가 있으리요? 찬송가 305장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자,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은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구원의 은혜로 넘치는 절대 기쁨을 회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한 마게도냐 교회는 헌신이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마게도냐 교회가 받은 그 두 번째 은혜는 헌신이 넘치는 헌신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마게도냐 교회들은 혼란과 전쟁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가난을 겪고 있는데 성경 말씀에 극심한 가난을 겪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8절에 천하에 큰 흉년이 들겠다고 예언을 했는데 글라우디우스 황제 때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 흉년은 이 안디옥 지역뿐만 아니라 그리스 전 지역에도 흉년이 들은 것입니다. 이때에 자신들도 힘든 그때에 그들은 이 2절 말씀처럼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연보는 헌금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연보와 헌금이란 단어를 같이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돈 안 아까운 사람이 없습니다. 다 무슨 일을 하든지 아껴서 다 쓰고 또 이렇게 하는 것이지 자기 돈 안 아까운 사람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물질 있는 곳에 우리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마게도냐 성도들의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가난해. 내가 무슨 구제를 해. 내가 무슨 헌금을 해. 내가 무슨 남을 도와. 이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극심한 가난이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였느니라. 가난을 겪어본 사람이 가난한 자의 마음을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은 극심한 은혜 가운데에 극심한 가난 가운데에 저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그 마음을 이야기를 듣자 나도 어렵지만 나와 같은 어려움을 저들이 겪고 있구나.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저들을 한번 도와줘야 되겠다라는 은혜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과 같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이 말은 힘에 겹도록 헌금을 했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2절 끝에 보면은 자원하여. 여러분 이것은 이 모든 것은 강요가 아니라 스스로가 자원했다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우리라는 것은 사도를 말합니다. 바울을 말합니다. 그 사도와 바울에게 간절히 구하니, 이 성도를 섬기는 이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간절히 구했다는 것입니다. 부탁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남에게 부탁할 때 뭘 부탁을 합니까? 내 아들 좀 승진시켜 달라, 또는 좋은 자리 있으면 해달라, 이러한 청탁을 하는데 지금 이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은 제발 우리가 헌금 좀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사도들에게 부탁을 했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사도들도 도저히 이 마게도냐 교회는
헌금할 수 있는 지금 형편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가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바울의 그 선교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게도니아 교회가 안디옥 교회와 경쟁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은혜 받은 성도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 받으면은 교회를 섬기고 싶은 마음이 생겨납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여러분, 은혜 받으면 성도를 섬기고 싶은 마음이 생겨납니다. 그래, 나도 어릴 때에 누군가가 신앙에 연약할 때 누군가가 나를 세워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됐는데 내가 또 저들을 위해서 내가 헌신해야 될 것이 아닌가. 여러분, 우리가 있다고 해서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없다고 해서 못 섬기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성도를 위해서 섬기는 것은 그것은 있고 없고의 차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느냐, 받지 못했느냐의 차이인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은 성도들만 가지는 특권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주 안에서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다. 당대든 이웃세대든 반드시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반드시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니 어느 정도로 준다고 말씀하십니까?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직접 안겨주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눠주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달란트대로 헌신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받은 달란트가 누구의 것입니까? 여러분의 건강이 누구 것입니까? 여러분의 목소리가 누구 것입니까?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소유, 모든 것들이 누구 것입니까? 그것을 연약한 자를 위해서 나눠주신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여서 오히려 나눠준 것의 배의 배를 우리에게 안겨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은혜를 받았던 초대의 교회는 사도행전 2장 45절에 자신의 소유와 재산까지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난번에 김장 김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배추를 헌물하시고 고춧가루를 헌물하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헌신하셔가지고 이 김장 김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이렇게 헌신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 그 마음을 주신 것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이 우리 헌신을 통해서 이제 1년 동안 또 몇 개월 동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맛있게 또 우리 함께 모여서 서로 교제하면서 식사할 수 있는 좋은 시간들이 마련되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함께 나눠야 될 사람들이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 우리 전도를 이렇게 하러 나가 보니까 이제 연말 되어져서 이 연세 드신 분들 손에 다 흰 이 뭡니까, 이게 뭉태기가 하나 있는데 보니까 달력이에요. 그 달력을 이제 뭐 은행이나 이렇게 가서 받아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참 그렇다. 연말에는 전도 나갈 때 교회 달력을 좀 나누면 좋지 않겠는가. 그 달력이 우리가 보는 본부 일정에 나와 있는 그런 교회 성도용 달력도 있지만은 전도용 달력도 있단 말입니다. 그걸 이제 선물해 주면은 달력은 1년짜리 아닙니까? 참 주변에 상가들이 많이 있는데 또 우리가 전도 현장 나갈 때에 그 달력을 나눠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 주변에 참 연약한 이 주변에 있는 가정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 헌금을 하지 않습니까? 그 성탄절 헌금을 통하여서 교회 안과 교회 밖에 또 우리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나눠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참 우리가 이 성탄의 기쁨들을 우리가 저 관공서나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축복들을 우리가 누려야 되겠는데,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우리에게 쓰는 것을 조금만 더 아끼고, 그래서 헌당하고 렘넌트를 위해서 준비하고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이 헌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각 기관과 또 우리 이 교회에서는 교회 시설이나 교회 물건들을 조금 더 아끼고 절약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하는 일에, 성도들을 구제하고 주변을 구제하는 일에, 헌신하는 일에 우리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주 최씨 부자는 어떠했습니까? 자기 집 면리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은 굶어 죽는 사람이 없도록끔 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가정의 원칙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서대교 지역을 복음화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정말 이 지역을 복음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온전한 헌신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잘 하고 계시지만은 우리가 좀 더 여러분 개인의 경제도 여러분들 정말 필요한 것에 쓰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데 우리가 헌신할 수 있어야 되며, 또 여러분 우리 이 교회의 전기, 난방, 에어컨이나 가스나 비품이나 여러 가지 모든 부분들, 그걸 아끼는 것이 헌신입니다. 헌신이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헌신부터, 각 기관에서 할 수 있는 헌신부터 하면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 교회가 이제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는 은퇴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한 장로로서 한 교회를 20년 이상 꾸준히 어떻게 섬길 수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부부가 장로로 권사로 한 교회를 이렇게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중직자를 둔 것은 교회의 축복이에요. 교회의 영광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러한 은퇴식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지막은 뭡니까? 은퇴식입니다. 나는 어떻게 내 인생의 마지막을 장식할 것인가? 여러분, 이러한 은퇴식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렘넌트들이 나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 것인가? 여러분, 이러한 모델적인 삶의 여러분 근본을 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은퇴 예배라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교회 잔치 중에 잔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껏 축복을 해드리고 감사를 표하고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2023년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내년에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여러분, 내년에 정말 남은 내 인생 나는 어떻게 하나님께 헌신하겠다라는 헌신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 한 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며, 내가 성도들을 위해서 헌신하며, 내가 렘넌트를 위해서 헌신할 것인가?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것들을 주셨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헌신의 계획들. 그래서 나는 구역으로, 나는 이 찬양대로, 또 나는 교사로, 여러분 이런 헌신의 계획들을 세우는 겁니다. 또는 렘넌트를 위해서 우리가 금토일 시대에 나는 어떻게 헌신하겠다. 또 2024년도에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금을 통해서 내가 헌신하겠다. 또 교회 헌당을 두어서 우리가 어떻게 내가 헌신하겠다.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이 받을 응답입니다. 하나님께서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언제까지 여전히 미자립 상태로, 경제적 미자립 상태로 있으면서 우리가 해야 될 전도, 우리가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데, 이 현장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데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있어야 되겠습니까? 이 응답을 누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멋진 인생을 한번 2024년도에 계획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마게도냐 교회는 믿는 자의 본이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7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1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5절 말씀처럼 이들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먼저 자신을 드렸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6장 8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이사야가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왜 이 지역에, 왜 우리 교회에, 여러분들을 왜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에 보내셨습니까? 누가 이 복음을 전할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이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은 자신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신을 드렸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에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산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지금 우리는 금토일 시대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금요일에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토요일에 예배드리고 활동하고 주일에 예배드리면서 금토일 시대를 열어가, 이게 아니라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신명기 6장 5절에서 6절에 렘넌트들에게, 자녀들에게 이 말을 전하기 이전에 먼저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해라, 뜻을 다해라,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6절에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먼저 마음에 새기고, 7절에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가르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성세대가 먼저 금토일 시대의 주역으로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성탄절 캠프에 여러분들이 전도 대상자, 우리 가족들 구체적으로 찾으시고 단계적으로 만나시고 사실적으로 분석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교회와 미리 연결하시고 여러분들 구역과 연결하시면서 초청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평생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넘쳐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말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 어떤 문제를 당하든지 우리 마음속에 구원의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을 대한 참된 헌신이 넘쳐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